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7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든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놔버리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서 항상 붙들어 달라고, 범사에 붙들어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고요.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죠. 매달린다는 말은 경성한다는 말이에요. 근신한다는 말이에요. 매달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근신해서 경성해서 깨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놔버리면 자기는 망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예수한테 완전히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매달려서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 되는 것. 그게 이제 넘어지지 않는 거죠. 넘어진다고 하는 거는 만물은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예수한테 쏟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딴 곳으로 끌어가죠. 딴 곳으로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 힘에 끌려가면 안 되죠. 그 힘에 끌려가는 것을 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은 예수 갈급과 예수 갈망, 예수와 그 통제에 대한 갈급과 갈망에 사무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것을 절대시하는 거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돈만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사랑만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각성받아서 예수와 그 통제에 사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무치는 그 갈급함,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갈급 갈망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그의 갈급과 갈망이 되시고 그 갈급과 갈망을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시행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가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 만큼 그가 응답을 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그 구한 만큼 통제를 해주죠. 그렇게 구한 만큼 통제를 해주시는 그 분량의 1등, 질량의 1등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들어가서 질적으로 가장 양질로 들어가고 또
차원으로도 가장 고차원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많은 통제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 사람이에요. 통제받으니까 쓴 거죠. 예수가 붙들어주니까 쓴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가 붙들어주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어 가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이 안 되고 스톱되어 있으면 넘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나날이 예수의 통제에 받는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돼 가는 거죠. 그렇게 확장되는 사람을 예수님은 1등이라고 서 있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 행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역이 왕성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어떤 기술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거기다 목표를 두지 않고 예수님의 아가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다가 그 목표를 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친다고죠.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그 의미를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를 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야 되고 온갖 모욕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고 예수가 죽어져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 고난의 잔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잔을 지고 승리하셔서 부활해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제는 그의 짝들,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잔을 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 사역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라고 그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끽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준 건 아니에요. 물론 일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는 않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함께가 중요하다고죠. 함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이 약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은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죠? 그러면 바울은 약한 것에 묶여야 되는데 그게 가난이면 가난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쓰신 큰 종인데 왜 저렇게 돈 때문에 시달려야 되나? 저렇게 가난 때문에 시달려야 되나? 이해가 안 가죠. 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죠. 무슨 말이냐? 아,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돈이 많아서,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된 거지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 한 거야? 이 소리가 나온다 그죠. 인간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 그죠.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 보면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인간은 그거 못하죠. 애국군대를 이길 수도 없고 홍해바다를 다룰 수도 없어요. 인간은 절망이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어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복음의 원칙은 인간은 반드시 고난을 짊어져야 돼요. 고난을 짊어져야만 예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리시는 그 부림에 완전히 손발을 맞추도록 길들여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 훈련을 주어갖고 그 역할을 완전히 해내야죠. 예, 완전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매달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완수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당신의 종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데 있어서 완벽해질 수 있도록 길들여진 것을 가리켜 이름하여 섰다고 하는 거예요. 섰다. 세움을 입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죠. 인간이 잘나서 됐다 소리 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별돼야죠. 배경이 광고 상품을 삼켜버리면 배경 효과가 없죠. 배경이 광고 상품을 확실하게 드러내면 광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100% 드러내시려면 당신의 종은 100% 드러낼 수 있는 약함 속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와 그 사랑의 통제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이제 평강 주신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완벽한 배경이 된다 이거죠. 완벽한 받침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완벽하게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복음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매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매 맞는 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매 맞는다는 것은 약함이라는 거죠. 그 매 맞음을 완벽하게 소화를 할 때 그 매 맞음 속에서 예수님이 아까페 사랑을 흘러냅니다. 때리는 사람을 향하여 더할 나위 아름다운 사랑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면 때리다가 그만 그 사람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를 맞는다고 혈기 부리고 같이 맞짱 뜨면은 예수가 나오질 않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렇게 훈련되는 걸 무사로라고 합니다. 무사로. 그 훈련 속에는 그 징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훈련을 해가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헌신을 드리는 것. 그 완벽한 헌신을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이 일을 하시는데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기반을 제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을 또한 그에게 제공하셔서 그걸로 길들이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능력으로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께 가성답 받아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조건을 갖춰주죠. 이렇게 조건을 갖춰준 사람을 세움을 입었다. 그럽니다. 세움을 입었다. 세워졌다. 예수가 그를 세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업무잖아요. 하나의 일 덩어리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해서 이 일하는데 어떤 때는 핍박이 필요하면 핍박을 주시고 가난이 필요하면 가난을 주시고 배고픔이 필요하면 배고픔을 주시고 헐벗음이 필요하면 헐벗음을 주시고 약함이 필요하면 약함을 주셔서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 온전히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예수의 등 뒤에 감춰지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세움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거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 세움받은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악인이거나 또는 아직 그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분류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질 않아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능력, 소양, 인격, 성품, 지혜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것을 가리켜서 세움받았다고 그래요. 예수에게 세움받았다. 예수에게 세움받은 사람 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세우는 거예요.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깨우쳐가지고 우리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 그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그 광고 효과가 확실하게 되도록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다스림을 받아야겠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했듯이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약함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받들어 갖고 예수님의 영광이 극대화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일에 정말 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손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길들여져서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인간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악을 버려야 돼요. 그게 악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된다 그러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악입니다. 예수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기준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에서.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날 아버지께서 그 사역자 그리스도 일꾼에게 약함을 부여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핍박 속으로 간다든지 가난 속으로 궁핍함 속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약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요. 바울 사도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여러 약한 것들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드려지도록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먹어야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도록 그 승리의 영광을 기뻐했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는 통제를 구하는 거죠. 그 예수가 그 통제를 갖고 들어와서 예수가 주시는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죠. 그 능력은 전천후해야 되겠죠. 특정한 것에만 잘 견디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전천후 능력,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전천후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웠다 하는 말은 하나님 기준으로 서 있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 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주는 고난을 넉넉하게 짊어지고 분부하신 뜻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한다,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주신 그 뜻이 있죠. 그 소명,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짊어졌어요. 그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 뜻을 넉넉하게 이루신 분이죠. 그 넉넉하게 이루신 분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이 말이죠, 예수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을 받으면 그렇게 그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입는 거죠.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항상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진액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공급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의인의 집은 서 있다고 그랬죠. 악인의 집은 엎드러져서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평생 완전히 짊어지고 하나님 뜻을 완수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환난, 핍박, 고통,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은 아직 서 있는 자가 아니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란 말은 감사하는 자란 뜻이에요. 넘치게 감사하는 자예요.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은 온유 겸손이 있고요. 온유 겸손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그 짐을 지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우울증에 빠져서 입을 대발 내밀며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죠. 예수가 어떤 고난의 잔을 주시든지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소화를 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 나가는 능력. 내게 능력 주는 자로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죠. 내가 가난해야 예수의 능력이 강해진다면, 온전해진다면 그 가난의 멍에를 치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가난의 멍에를 완벽하게 치는 거죠. 내가 고난 속에 빠져야, 환난 속에 빠져야, 아픔 속에 빠져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에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짐을 즐겁게 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서 있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천국에 1등 되도록 통제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되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1등이 되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님께 넘치도록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한테 줘요. 그 사람한테만 그 능력을 줘서 그가 그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1등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죠. 1등이 되려면 자기 속의 악습과 악성을 제일 많이 죽여야 돼요. 그리고 1등이 되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지랑을 제일 많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1등의 진액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로부터 그 진액을 받은 사람만 1등이 되도록 다름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1등이 되도록 다름질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의인의 집은 예수가 완전히 붙잡아줘야 돼요. 예수가 완전히 붙잡아준다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완전히 참여해서 하나님 뜻이 완수되는 거죠.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의인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결동하여 광야에서 시험 얻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해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의 집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의인의 집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 거죠.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이 될 때 손발 맞추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고 조절하고 또 조정하고 예수님이 지휘하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때 손발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집입니다.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는 걸 의인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세움을 입으려면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세움을 입는 거고 감사가 끊어진 사람은 넘어진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는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는 의인의 집이죠. 의인의 집은 세움을 입는 거예요. 스스로 서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워줘야 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진리 되신 예수가 그 속에 굳게 서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는 그 혜택을 보는 거죠. 진리에 굳게 선 거예요. 그 자만 진리에 넘게 굳게 서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죠. 감사함을 넘치게 한 자만, 이런 소리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한 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게 되고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붙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붙는 역사를 주죠.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이렇게 세우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거는 악인의 집은 엎어진단 말이죠. 넘어졌다는 말은, 전복됐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없는 집은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서 있는 사람은, 세움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운다 그러죠. 덕을 세운다는 거는 집을 세운다는 말인데요. 덕을 끼친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덕행이라는 말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는 권능을 전이시켜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집 세우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지구실하기 위해서 함께 서는 은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물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드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만물로 그 일을,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에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리라. 이렇게 세움받는다, 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분명하게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시고 예수가 그의 지체를 세우시는 거죠. 세움받는 거예요. 이 세움받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하는 거를 능히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반이 되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스로가 잘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붙들어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권능은 예수께 있어요. 이렇게 세워주면 그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은총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굳세게 서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려면 굳세게 서야 된다는데 그 굳세게 선다는 게 함께 선다 소리예요. 우리에게는 굳세게 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거를 구해야 돼요. 그거를 구하는 것을 갈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와 함께가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바로 통제받는 함께죠. 통제받는, 그러니까 아까페 통제받는 함께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함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함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상사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안아주기 위해서 왼손으로 베개를 하십니다. 베개를 하는 것은 머리를 베는 거죠. 그 머리를 이제 예수님 머리로 접수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받잖아요. 통제받는데 예수는 교회의 머리죠. 우리 인간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머리 노릇을 하려면 인간 머리가 통제돼야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베개한다는 건 이제 인간의 머리를 예수께서 완전히 접수하셔서 예수 머리만 섬기는 머리로 접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앉는 것은 너는 이제 내 짝이다, 내 사랑이다 하고 그를 안아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렇게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으려면 이 자유를 지키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종된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건데요. 일을 하는데 그 영권을 예수님이 부려야 되는데 인간 머리로 부리면 그게 종이 된 거죠. 인간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가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예수님 핏값으로 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종이 안 되려면 굳게 서야 되는데, 굳게 서려면 자유케 하는 힘이 필요해요. 돈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죠. 음행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약점 잡혀서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가 종이에요. 주인이 그 사람을 이제 그 점치는 걸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죠. 이것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권능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 주변이 그렇게 돼요. 주변이 아내가 그렇게 한다든지 남편이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그 교회 장로가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굳세게 서서 종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자유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불편함을 극복하는, 주변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돌봐주는 걸 이용해갖고 종으로 삼는다고요. 그게 무서운 거죠. 먹는 걸 갖다 주면서 그걸로 종을 삼는다 그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게 서는 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종으로 삼는 거냐 안 삼는 거냐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내게 음식을 갖고 오든지 무엇을 갖고 오든지 어떤 대우를 하든지 한 것은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종으로 잡아먹으려고 이것저것 가지고 오고 대우하고 헌금하고 별짓 다 한다고요. 근데 참 뿌리치기 애매하게 만들어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 조폭 양아치 세력들이 다 그런 짓 하는 거잖아요. 지하 경제가 그런 짓에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문화의 건전한 관계가 아니고 마귀식으로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돈 버는 도구나 개대지로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갇혀갖고 거기서 돈 버는 걸로 모성애를 충족하고 거기서 돈 버는 걸로 부성애를 충족하고 거기서 돈 버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걸 충족해 간다면 예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응? 당신의 종을 둘러싼 환경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줘서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로 치우치지 마라. 그래갖고 정확하게 행동하게 조정을 해주시고 조절을 해주시고 시간상에 마름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일의 순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면 그들이 와서 억지로 끌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을 미리 피하게 하고 등등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으로써 사람의 종이 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뭔가 친절하게 나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순수를 아시죠. 그 하나님의 순수를 따라서만 가야 돼요. 그게 예수의 통제가 주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 쓴 것이고 그 예수의 순수를 버리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집은 전복돼 갖고 엎어져 갖고 소멸돼 버리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선 거 아니에요. 발람이 우리 주님을 실망시켰죠. 발람이 주님을 실망시켰어요. 억수로 많은 돈에 또는 그들이 보낸 무사들의 무서운 살기에 굴복당한 거죠. 가다가 말 못하는 당나귀가 인간의 말로 그를 책망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권 받은 자들, 영적 능력을 받은 자들을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아시니까 때를 따라 어떤 자가 악용하려고 들어오는지를 아시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피하게 하시고 미리미리 대처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의 순수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순전무구하게 일하셨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되게 그 사람 7계명에 넘어졌어. 여자에 넘어졌어. 남자에 넘어졌어. 뭐 이렇게 성적으로 넘어진 것을 넘어졌다고 이제 되게 쓰는데요. 물론 그것도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격거리 사역거리로 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악성에 관해서 예수한테 완전히 불태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선다고 하는 거는 예수와 함께 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순수함으로 행하는 것을 바로 선종이라고 그러죠. 선종이고 예수의 순수함을 버리고 사단의 습성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넘어진 자라고 그래요. 넘어진 자. 넘어졌어도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면 일으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손에 달린 거예요. 삶은.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이 하나님 안에서 서 있는 집이냐 무너진 집이냐는 전적으로 예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손에 달렸어요. 전적으로 예수 손에 달렸으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그분과 그분의 통제를 끊임없이 모셔드려야 돼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전복되어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건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인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속죄의인은 예수에게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의인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면 바로 이렇게 그 악습 악성을 완전히 뽑아내고 예수 믿는 걸 이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 것이 이 짧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가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병 고치니까는 막 감상금이 넘쳐나고 막 선물이 넘쳐나요. 그걸 가지고 자기 속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 넘쳐나는 것이 이제 자기한테로 오지 않겠죠.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 은근히 선물을 요구하고 은근히 대가를 요구하겠죠. 뭐 본인이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해 시키겠죠. 그걸 바로 악용하고 악습입니다. 악행이죠. 악행, 악성이라고 그러죠. 악성과 악습입니다.
악용하는 거예요.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이익거리로 삼는, 세력거리로 삼는 거고. 그러니까 은근히 암시를 주면 그게 막 불러 들어오죠. 그리고 악성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람을 세력을 쌓아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는 거를 악성이라고 그러죠. 이 악습과 악성을 악행이라고 그러죠. 그걸 토대로 해서 돈이 들은 거고 선물이 들은 건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응당한 대가, 그러니까 노력의 대가로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한 대가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 일한 대가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갖고, 그러니까 사단의 습성대로 행하는 건 넘어진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서 있으면 선물이나 그런 걸 구하는 암시나 이런 게 나가지도 않거니와 또 그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 집 세우지 않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런 그 선물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왔다고 쳐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을 운영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는 악습과 악성으로 가지 않아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서 깨끗하게 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예수님 뜻대로만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죠? 누가 서 있냐?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기둥으로 서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집은 전복돼서 무너지죠. 왜? 전복된다고 하는 거는 하체가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하체가 부실하다는 거는 마귀 세력이 치면 무너진다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큰 권능 받아가지고 그걸로 악성에 빠져가지고 얻어지는 수입으로 그거를 더러운 이익이죠. 그 더러운 이익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니까 누가 봐도 그게 복받은 것 같죠. 그런데 복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파괴하고 자기 세상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우리는 망한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내가 지금 악습으로 사나 하나님의 순수로 사나를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악성으로 사나 하나님의 선함으로 사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악습 악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던져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일꾼으로 드려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